사랑합니다. 저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어 40장 끝까지 이어지는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서 드리는 제사와 또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에 관한 모든 말씀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얼마나 함께 하길 원하시는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토록 함께 하길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품을 벗어났던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 호렙 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또 증거판 10계명이 적힌 그 두 돌판을 받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모세가 그 사실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을 다 땅에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시면서 내 편에 서지 않은 이 백성들을 모두 죽이라 말씀하시면서 3,000명의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로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좋으니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은 긴장감으로 꽉 차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소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서 마치 부모 잃은 어린아이처럼 유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바로 그 위험한 순간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 있는 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기하지 않겠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하신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이 갈 수 있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인 중에 선택하셨고 그들이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후회도 많고 우리가 그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하나님께 잘한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이 참 많음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 중에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는 생겼습니다. 그 목표는 이룰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혹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고민했습니다.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가? 건강이 목표라서 건강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가? 승진이 목표라서 승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가? 또는 내가 행복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 혹시 나에게 더 행복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셔야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주셔야만 내가 기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지는 않은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갈 수 있다면 하나님 같이 안 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혼이 난 뒤에 정신을 번쩍 차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단장하던 모든 단장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것도 기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길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야 내가 가는 곳이 기쁘고 내가 건강을, 내가 행복을,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라고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건강을 잃어도, 내가 때로는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고 있던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장신구 때문에 장신구를 떼어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이 장신구들이 참 거슬리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호렙 산으로부터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봐도 참 이상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냥 장신구를 떼어내라, 내 눈에 거슬리니 너희에게 죄를 짓게 했던 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하시면 되는데 호렙으로부터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는 표현이 참 생소해서 이것이 어떠한 표현인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이 표현 그대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떼어내라 할 때 떼다라는 단어와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신구를 떼어냈다 할 때 떼어내다라는 표현이 다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떼어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5절에서 얘기하는 떼어내다는 말 그대로 귀걸이를 떼어내다 할 때 떼어낸다 라는 표현인데요. 6절에서 사용된 떼어냈다 할 때 이 떼어내다 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끄집어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6절에 사용된 떼어내다 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와 창세기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훨씬 더 많은 빈도로 구원하다, 구속하다, 어디로부터 건져내다, 속량하다 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얘기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호렙산에 두고 마치 그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인도를 다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호렙산에 두고 장신구를 떼어내시듯 그들을 호렙으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호렙산에 두고 이스라엘을 마치 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두셔서 우리가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마치 죄 없는 의인처럼 나와서 이전에 내가 어떤 더러운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 두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호렙산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 위에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호렙산에 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